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첫 번째,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방적 기도를 드리지 말고 쌍방 대화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구조는 네 가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너희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아느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답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보다 기도의 응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소원만 들어준다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마리아님, 천지신령님, 심지어 알라시니여 하며 자기가 믿지도 않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소원을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또한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쌍방 대화입니다. 나의 소원만 아뢰는 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필요만을 구한다면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이용하면 자기가 아쉬울 때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지만 환경이 좋아지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쉽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변질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항상 내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항상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기복주의자들도 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복적 신자들도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은 복을 구하는 목적이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자기 성공입니다. 그러나 기복적 신자들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복을 구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기 영광을 위한 복이 되지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11조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 목적을 다시 잘 정하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세상 종교의 기도는 다 기복주의, 자기 영광의 기도입니다. 불교의 기도를 보시면 명상을 통해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도를 깨우치는데 기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원리로 기도하기에 금욕이나 고행을 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달성시키기 위해 지극정성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 기도 응답이 결정됩니다. 조금이라도 정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부정차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해 그토록 기도를 드렸느냐에 따라 응답이 결정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호칭을 보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니, 자기야.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이, 야.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하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를 여는 열쇠이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입니다. 하늘, 창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시면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우리 하늘의 유념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문제입니다. 1번 하늘, 2번 하늘, 3번 하늘 중에 하나의 하늘은 두 개의 하늘과 다른 하늘입니다. 그러면 몇 번 하늘이 다른 하늘입니까? 답은 1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의미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번 하늘은 스카이, 2번과 3번 하늘은 헤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여러분 네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땅의 반대말로서의 하늘. 두 번째, 대기권의 하늘. 세 번째,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하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인 것 같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실체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사람인 우리의 지각과 감각, 그리고 우리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체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물질주의 세계관과 과학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 학생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며 너도 무리를 한번 걸어봐.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다며 너도 죽은 자 살려낼 수 있어? 너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면 너 따라 교회 갈게. 예수님을 믿는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지 예수님이 사람이면 내가 믿겠냐? 여러분, 어른들의 수준도 이 아이들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어른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하기에 아이처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월과 능력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육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이 땅에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입니다. 간혹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심판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오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구 같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친구처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한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유능하거나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와 유능, 무능이라는 단어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 중에는 무능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힘들게, 아니 무척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유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능하기 때문에 몸은 편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전능한 아버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계획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계획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는지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감기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기 치료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기암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멘 소리를 작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아멘 소리를 작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기나 폐렴, 코로나, 그리고 암은 똑같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기는 고치기 쉬운 병, 암은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기나 폐렴, 코로나, 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치유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폐렴, 코로나, 그리고 암으로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치유해 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자의 고통을 허용하셨나?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오늘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신자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현실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질병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고난은 여러분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그리고 어떤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 현실이 여전히 힘들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를 중단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크고 힘들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yes, no, wait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아버지는 전지하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무지한 아버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내 혀의 말, 그리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무지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그리고 오늘 저녁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아버지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넓은 문,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길이 얼마나 편하냐 아니면 어렵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에 팔려가고 보디발란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이라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통은 내가 원하는 환경,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어 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는 장소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그 은밀한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뜻은 여러분,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도 제한이 있고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버지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철이 들수록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바로 사람이 철이 드는 때이고 하늘 아버지를 만날 때입니다. 만약 육신의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능력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아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힘을 받는 영적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영적 파이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골방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장소가 바로 골방, 기도하는 하늘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내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주기도문의 기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의 대상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차원이 다른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유능하거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유한한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받아 또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십자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를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넉넉히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